오늘 말씀은 시편 106편 6절에서 12절인데 6절부터 46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사를 그 시기별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선민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오늘 읽었는데 홍해 도하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패역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해고시키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조상들의 범죄는 불순종과 우상 숭배. 이스라엘의 그 큰 죄가 그겁니다. 불순종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 수 있고요, 우상 숭배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 범죄 속에 있으면 여러분 범죄인에게 무슨 혜택이 갑니까? 여러분 범죄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서 빨리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의 죄는 불순종과 우상을 섬기는 죄였다는 거예요. 이 조상의 죄악을 이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우리들의 조상이 뭐죠?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귀신을 섬기는 문화. 그냥 우리나라 귀신 문화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이태원에서 했던 게 무슨 축제? 홀리데이인가? 뭔가 축제하는 거. 그거 귀신 축제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많이 죽은 것도 문제지만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귀신 축제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동성애 축제 해마다는 거 아시죠? 동성애 축제. 지금 동성애 축제 합니다. 지금 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경찰이 보이콧하면서 그들을 보호해줘요. 그래서 그들이 막 벌거벗고 춤추고 난리쳐. 그래도 그들은 축제니까 보호를 받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축제들을 많이 해요. 귀신 축제라든가 무슨 동성애 축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아무 감각이 없어. 즉 뭐 하면 하는가 보다 그거야. 하면 하는가 보다. 근데 여러분의 자식이 강도짓을 하면 강도짓 하는가 보다 그러겠어요? 내 자식이 강도짓 하면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야 이놈아, 네가 강도짓해서 되겠냐? 네가 올바르게 살아야지. 남을 도와주지 못한 망정 남의 것을 빼앗느냐? 하고 내 자식은 따끔하게 야단칠 거예요. 우리는 가족에 대한 동질성이 있지만 우리 민족에 대한 동질성이 약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족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강 건너 불 보듯이 보고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동성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젓이 국가 예산,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걸 내버려 둡니까?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 막힌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 조상들에 대한 역사를 보면요, 항상 충신들을 죽이는 나라야. 충신을 간신히 득세하는 나라야. 간신히.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을 연구하면 우리들의 그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오늘날도요, 나라를 위한 사람들은 애국자들은 죽이는 나라야. 애국자들은 잡아가도 이제는 태극기도 뺏어버리잖아요. 태극기도 뺏어. 태극기 들고 집회하지 말라는 거야. 태극기도 뺏어버려. 어쩌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어요. 왜냐하면 간신들이 득세한 나라가 돼서 그런 거야. 이 경찰들은 눈치 보고서는 위에서 내리면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애한테 잘 보이려고 대통령이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했다고 스타벅스 가자라고 수복 가자라고 응원하다가 그 소리 했다고 학생들 야구부 선수들을 징계해가지고선 대학도 못 가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런 나라요. 아니 수복 가자라면 이제는 벌 받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요. 저도 조심해야 되고. 스타벅스 가자라면 형사입건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거기까지 왔어요. 그게 알게 모르게 공산주의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막아요? 스타벅스 가면 어떻고, 어디 커피숍 어디 가면 어떻고. 근데 스타벅스 가자고 데모했다고 그 학교를 징계하고서는 그렇게 합니까? 앞길을 막아버려요? 참으로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을 연구하면 그냥 그 조상의 그 자손이야. 왜? 충신들은 죽여버리는 나라야. 충신은 죽여버리고 간신들이 득세하는 나라야. 참으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기의 조상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불만했습니다. 불평불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홍해바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마차를 타고, 그 당시에 마차는 오늘날 탱크와 같은 거예요. 마차를 타고 진격해 오고 있어요. 그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지는 거고, 가만히 있자니 그 애국 군사한테 죽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야.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근데 그 과거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10번이나 하나님께서 애굽을 재앙을 내리시면서 심판하신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기 와서는 다 과거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역사는 잊어버린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남을 미워하던 것은, 남이 나한테 손해 끼친 것은 잊어버려도 돼. 그런데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온 거야. 이번에 우리가 기부천사 통해서 베네수엘라를 돕자는 것은요, 사실 여러분 주머니 털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가 우리 성도들한테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은혜를 아는 성도로 성숙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금하는 거지. 아니, 우리가 솔직히 교회에서 모금해봤자 기업에서 몇 억 하는 거에 비하면 코 묻은 돈밖에 안 돼. 사실 우리 성도들이 모금한 것이 사실은 베네수엘라에 큰 도움도 안 돼. 7만 명이 죽었는데 7만 명한테 우리가 돈 1,000만 원 준다고 해서 무슨 큰 도움 되겠어요? 코딱지만한 거지. 문제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아는, 즉 6.25 때 우리나라를 전쟁 때 도와줬던 그 나라를 지금까지 몰랐잖아요. 우리는 도움을 받고도 도움 준 나라들을 모르면서 살고 있다고. 근데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갚을 수 있는 신앙이 성숙한 크리스찬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1,000만 원이 그들한테 큰 도움 되겠어. 솔직히 7만 명 죽은 사람한테 무슨 1,000만 원 가지고 그 코딱지만한 돈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목회 의도 방향을 아셔야 돼.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아는 성도로 성숙시키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지, 무슨 1,000만 원 했으니까 우리가 큰 돈 했다? 아이고, 한 사람이 해도 1,000만 원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여튼 일이 안 풀리면 조상 탓, 잘 되면 내 탓으로 돌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안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내 탓 이렇게 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불평불만함에도. 여러분 자식들이 불평불만함에도 불구하고 자식들한테 부모는 어떻게? 그래도 먹을 거, 입을 거, 재워줄 거, 용돈 다 주잖아. 그냥 불평불만이 많아. 야 이놈아 이렇게 불평이 많냐? 야 아빠로서 최선 다해서 너 도와주는 거니까 그리 알아 하고서는 그래도 도와줘. 아빠 내가 결혼하는데 말이야 남들 친구들은 집 한 채 사주는데 난 뭐 너 집 사줄 능력은 안 되지만 아빠가 허리띠 졸라면서 모았던 거 그래 1억 보태줄게 하고서는 그래도 불평불만해도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최선 다해서 자식 도와주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불만해서 불평불만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와주셔. 홍해 바다를 열어주시고 그걸 건너가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야. 이것을 우리가 알라는 것입니다. 남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하면 에이 별 볼 일 없어. 너 이제 너 나하고 끝이야. 인연 끝이야. 너 같은 사람 상종도 안 해. 일반인들은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은 불평불만해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시작.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가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자, 9절에서 11절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과정이 나와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과정 속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거기를 건너갔고 애국 군사가 뒤따라왔지만 그들은 물에 잠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다. 그래서 12절에 어떻게 해요?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때서야 찬양해. 이게 바로 인간의 얄팍함이야. 잘해줄 때는 찬양해. 근데 뭔가 잘 안 해주는 것 같을 때는 불평불만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그거야. 여러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 그게 일편단심이야. 일편단심.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미국의 영화 중에 초원의 집이라는 영화가 연속극으로 한 10년 동안 방영했었다 그래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그 주인공의 일대기를 제가 오늘 새벽에 좀 읽어보면서 그렇게 어렸을 때 정말 못난이었어. 학교에서도 바보 취급받고 막 그렇게 하고 했었는데 그가 이런 일에 저런 일에 다 실패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가지고 있어.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영화 배우로 캐스팅돼. 영화 배우로 캐스팅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조연으로다가 캐스팅됐는데 그가 잘 하면서 그 영화에 초원의 집이라는 영화 나오면서 그 10년 동안 인기 방영해. 10년 동안 우리나라 옛날에 여러 오랫동안 방영된 것처럼 옛날에 여인처나 오랫동안 방영된 것처럼 인기가 있으면 계속 늘려서 방영하잖아. 그 초원의 집이 그렇게 아마 초원의 집 그러면 영화 들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영화 배우가 되기 전까지는 맨날 실패야, 맨날 실패. 아주 그냥 되는 일이 없는 한마디로 재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꿈을 잃지 아니하니까 나중에 영화 배우가 돼서 세계적인 배우가 된 거야. 제가 오늘 새벽에 밑줄 쫙 치면서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불평불만하지 말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책 읽는 것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책을 읽으면 간접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야. 그 사람의 역사를 내가 알게 되는 거야.
개인이 쓰잘데없이 만나가지고 불평불만한 사람들 만나야 시간 아까워. 그런 사람 만나지 말어. 차라리 책의 위대한 인물들을 만나. 그 인물들을 만나면 나에게도 용기를 주고 꿈을 줘.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한테 책 읽기를 권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카페에 있는 책들 욕심내고 좀 가져가서 보라니까. 그냥 며칠 한 달 읽더라도 그냥 틈틈이 읽는 거야. 그러면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나도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떠한 처지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참으로 역사적으로 충신들을 죽이고 간신들이 득세하는 나라이지만 이제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귀신 문화가 사라지고 우상 문화가 사라지고 오직 기독교 문화가 이 땅에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가깝게는 내 가족부터 구원을 받으며 또한 이웃을 구원시키며 우리 나라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시 내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고쳐 주옵소서. 정상인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받는 나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